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오늘은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찾았으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변형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시는 고유한 그 신성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의 변형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 변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좀 세심히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셔요. 2절,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된 그런 모습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죠. 그런데 그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아무런 두려움 같은 어떤 반응이 보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한 모습입니다. 죄인들로서 예수님의 이 신성 앞에서 그렇게도 태어날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제자들 모습이 아주 평안해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 예수님의 변형이 그런 신성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었다면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지를 못했을 것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신성 앞에 서 있을 인간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빛에 계시다. 성경 말씀이죠. 아니 여러분 멀리 가볼 필요도 없이 오늘 실제로 본문 말씀이죠.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겁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6절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지금 여기 5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을 보이신 거죠. 신성의 모습 중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가볍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죠. 물론 하나님의 음성도 어떤 음성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이게 진노의 음성이라면은 사람이 견뎌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은 아주 부드러운 음성, 제자들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도 그때 이 제자들의 그 태도를 보면 거의 죽은 자의 모습을 취하죠. 엎드려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의 위엄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이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변형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두려움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편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는 그냥.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서 빛나는 그 빛을 보고 모세를 보지 못했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 얼굴에 빛이 났다 그러죠. 물론 얼마 후에는 그 빛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다시 그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잠시 후에 얼굴빛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은 뭐냐면은 얼굴빛을 말합니다.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지금 18절에서 말씀한 이 말씀은 장차 우리가 부활돼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를 미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되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 지금 예수님의 변형은 신성보다는 장차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같이 그렇게 변형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걸 미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형 앞에서 두려우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신성이었다면 틀림없이 제자들이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변형은 신성보다는 장차 예수님이 변형 부활의 몸에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만 변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변형된 똑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장차 구원이 완성되고 난 후에 입게 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입게 해 주실 복, 영광의 복,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부활의 몸, 그 영광을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이 변형에 모세,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또 선지자들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장차 부활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 사실 이 주제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일평생 그들이 했던 일들이었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나가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산에서 떠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왔던 하늘로 다시 올라가려고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서 그냥 눌러서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죠. 베드로는 변형이 되신 예수님을 뵙고 너무나도 황홀했겠죠. 또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빨리 끝내고 싶지 않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이걸 빨리 이 장면이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대로 그냥 사라지게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안을 했던 거죠. 예수님, 제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지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 합시다. 이렇게 좋은데 그냥 여기서 합시다.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제안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대로를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은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만족하고 살고 싶어 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형된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았죠. 기분이 아주 찡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엄청난 기쁨이 몰려 들어왔겠죠. 그리고 그 현상이 그냥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 없다. 베드로와 지금 엘리야가 모세와 엘리야가 갈라 그러니까 그 현실이 지금 잡아두고 싶었겠죠. 베드로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죠. 신앙의 기쁨이요. 이 기쁨이 계속되기를 바랬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산 아래에 내려가 봤자 뻔하잖아요. 산에 내려가서 다시 또 물고기 잡아야지, 가정 돌봐야지, 식구들하고 또 아웅다웅하면서 싸우며 살아야지, 지지고 볶고 할 거 뻔하니까 그냥 예수님 여기서 삽시다 우리. 그래서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살자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던 거죠.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에 빠져서 그걸 그냥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변형되신 그 의미도 그리고 변형되시면서 알려주시는 그 뜻도 베드로는 지금 망각하고 있다. 아니, 예수님의 일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냥 지금 이 상황만 좋았다. 그렇죠? 그 상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원했는데 이거는 베드로가 너무나도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여러분, 이 초막 셋만 지으면 그러면 베드로 지하고 요한, 야고보는 걸 어떻게 하라고? 지금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의 세 개만 지겠습니다. 얼마든지 베드로가 현실 기쁨과 황홀 속에 얼마나 빠져 있는가를 우리에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3절 한번 보시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누가는 정확하게 베드로의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9장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그 다음에 보셔요. 누가가 말하기를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말을 하고 있다. 누가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그 기쁨의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지금 지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 말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장차. 그러면은 그때는 다 가진 자처럼 그렇게 만족할 거예요. 그때 뭐 손에 뭘 가지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에 만족이 넘쳐날 것이다. 집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때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베드로처럼. 물론 베드로보다 더 큰 그런 기쁨을 갖겠죠.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보셔요. 베드로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도 안 지셨잖아요. 아직 부활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번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한 거죠. 자, 첫째,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했냐면, 첫째로 이 초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풀과 나뭇가지로 엉성하게 만든, 그거는 집도 아닌 말 그대로 초막입니다. 초막. 초막. 하늘의 별이 숭숭 다 보이는 그런 초막이에요. 그런 초막집에서 살자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냐. 과연 베드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소망하고 있느냐.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있느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지금 그 영원한 나라를 버리고 단지 이 땅에서 초막집을 짓고 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깐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을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기쁨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을 기쁨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얻을 생각은 안 하고 잠깐 세상에서 얻은 기쁨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만족한다. 하나님 이 기쁨 좀 계속되게 해주세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나라는 잊어버렸고 지금 기쁨에 취해서 있죠.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노는 예수님은 인류 전체 즉 뭐냐면 타락한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죠. 베드로는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했을 때 그냥 막을 그랬죠. 그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이 책망을 들었죠. 근데 이번에도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말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형된 이 모습은 장차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다. 셋째는 베드로가 잘못한 셋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막고 있다는 거죠. 영원전에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야 하죠. 삼위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나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의 죄인으로 만들어 처형해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하셔야 했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시도록 해야 했죠.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힘을 주셔야 했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도와주셔야 하고 부활할 때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을 지켜드려야 돼.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얻은 그 기쁨을 영원히 갖고 싶어서 그런 일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거기 서 있는 6사람만 즐겁게 살자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다.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누가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은 비단 베드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딱 베드로예요. 그죠? 우리는 오늘 신앙에 즐겁고 기쁜 일이 오면 그것이 쉽게 빨리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다. 우리 안에서 계속 기쁜 일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 누군가가 빼앗아가거나 혹은 흔들지 말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걸 아주 소박한 꿈이라고 그렇게 둘러대면서 우리는 그걸 바라고 삽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어떤 좋은 일이 오면은 그냥 마음에 좀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왜냐니까 기쁜 일 그 다음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저는 그거를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달콤한 일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고 가시려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순종치도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달콤한 은사를 주실 수 있다. 그리고 그 달콤한 것을 우리를 유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아시고 달콤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달콤한 은사에 취해가지고 베드로처럼 잠시 하나님이 달콤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다른 뜻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 달콤한 은사 자체에만 취해가지고 마음을 뺏겨버리고 베드로처럼 지금 그 다음 일은 하질 않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콤한 은사 뒤에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신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예수님의 변형은 십자가의 죽으심 뒤에 있을 부활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신 대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달콤한 은사가 왔을 때, 물질의 복이든지 마음의 기쁨이든지 어떤 달콤한 은사가 왔을 때 그 달콤한 은사에 취하지 말고 그 다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다음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그 배목사님이 올 봄에 하늘에 가셨죠. 장례식장에서 그 사모님이 제 손을 꼭 붙잡으며 하신 말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안산에 공부하시러 가시는 날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사모님하고 셋을 말하겠죠. 우리 셋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됐지 않냐. 우리 셋이 행복하게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더 바랄 게 뭐 있겠냐.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베드로 같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 같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어요. 행복한 시간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건 달콤한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음 어떤 상황으로, 다음 영역으로, 영적인 일에 우리를 끌고 가시려 하시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베드로의 그 철없는 제안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죠? 베드로 마태복음 17장 몇 절입니까? 17장 5절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된 상황을 지금 연출하니까 하나님이 5절 보시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너희는 내 아들의 말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기뻐하는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 다음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개입을 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고집 부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이 좋은데 그냥 여기서 합시다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성경에 뽑았습니다. 자, 욥기 19장 8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었으며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욥기 31장 4절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그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 다음에 욥기 34장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1절 아주 이게 결정적이죠. 한번 같이 읽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세상 일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다음 일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일에 개입하시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늘 매일 아마 다른 길을 갈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신이 원하는 길로만 갈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무지해요. 게을러요. 나태해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철저히 우리는 게으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에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죄악을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든 아니면 매를 드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우리가 죄악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기쁜 일에 취해가지고 즐거운 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잠깐 달콤한 은사를 주니까 그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 일에 나가지 못한 일에 또 하나님의 개입하죠. 그래 우리로 하여금 지금 기쁜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다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죠.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곁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하나님의 다음 인도를 순종하여 그 인도하심을 받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신다.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다른 길로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길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의 현 상황에 너무 취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닫고 언사하실 때 거기에 취하지 말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비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신앙의 지혜와 또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